함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지루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사도행전은 어쩌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우리 브릿지 교회에 목회하는 중에는 사도행전을 강의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해서 어느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기회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또 강의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도행전 이 28장에 걸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그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기를 따져보면 한 30년 정도, 복음 교회가 시작되고 그 초대교회 한 30년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고,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가 42주년인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교회의 사명,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유념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 사도행전 강의가 끝이 나지만 개인적으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대로 또 사도행전을 또 읽고 또 묵상하면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또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약 2년 정도, 그 2년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한 구금 생활입니다. 재판을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재판이 시작되어서 그게 한 2년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을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2년 동안의 일을 아주 요약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6절부터 22절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초청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부터 28절인데 유대인 지도자들과 두 번째 만남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 31절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2년간 구금 생활을 요약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첫 만남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또 다른 사본이나 다른 성경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16절에 백부장이 경비대장에게 사도 바울을 넘겼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잖아요, 그죠? 가이사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또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겨울을 나고, 그리고 마침내 이 로마에 왔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경비대장에게 사도 바울을 넘겨주고 이제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위대 경비병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명씩 교대하면서 바울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수와 함께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을 따로 혼자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대우, 이런 배려를 받았을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에서 로마까지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마지막 그 헤롯 그 아그리파 2세와 마지막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냈잖아요, 그죠? 그때 아마 이 그간의 재판 일지 혹은 기록들을 함께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 자기의 의견을 아마 제시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베스도는 이 사람에게는 뭐 죽일 죄나 또 감옥에 가둘 만한 그런 큰 죄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였기에 이 그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뭐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아마 이 그 인솔한 이 백부장 율리오도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거의 파선한 상태에서 어쩌면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지 않고 셋집을 얻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직후 3일 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가 머무는 셋집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가 있는 집으로 직접 이렇게 초대하고 있을까? 뭐 그것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왔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관광을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로마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네. 그 지역에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 회당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으면 강가나 물가가 있는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처라고 부르는데 빌립보 지역이 대표적인 그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거기에 일단의 여인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또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고 셋집에 이제 구금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는 있었지만 마음대로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먼저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당시 로마에는 6개에서 7개 정도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이 없었으면 모르지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의 지도자들을 먼저 초청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로마에 왔고 그리고 앞으로 로마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아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그렇게 먼저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부터 보십시오.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BC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본문까지 그 시드기야 왕이 10년째거든요. 그 어제 본문에 시드기야 왕이 10년째인데 예루살렘이 언제 남유다가 언제 망하냐면 시드기야 왕 11년째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BC 587년 혹은 586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남유다, 물론 그 북이스라엘은 훨씬 그 전에 망했죠. BC 722년에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한 이후로 지금 오늘 이 본문까지 계속해서 나라를 잃은 상태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지금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간에 일어났던, 그리고 또 로마에 온 일들을 소개하니까 우리는 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편지나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편지는요, 로마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누가 받았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는 로마 교회의 편지 쓴 거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누구냐면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이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너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인 이런 편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뭐냐면 네가 속해 있는 그 파가 무슨 파입니까? 나사렛 파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파.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던 그 나사렛 파에서 전하는 복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전하는 그거 뭔지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만남은 헤어지고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두 번째 만나자 그렇게 하고 헤어지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8절이 두 번째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만남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있습니다. 설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스토리이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뭐 토론하고 이렇게 한 것은 다 무슨 성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때가 시기가 AD 한 60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감금된 그 역사적인 시기가 AD 60년이에요. 그러니까 AD 60년 정도 되면 물론 그때 이미 성경이 기록이 된 성경이 몇 권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AD 한 48년에서 50년 이 어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어쩌면은 이때 주어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편지들, 이 글들은요 아직 뭐예요? 정경, 성경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신약 성경에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에 기초해서 복음을 전하냐면 구약 성경의 기초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 멈췄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왔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 그것을 붙들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신정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옛날 고대는요 거의 신정국가였습니다.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훼라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결국 뭐예요? 그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졌다가 북이스라엘이 아까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망한 이후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물론 그 70년 후에 회복이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회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았던 그런 반응이죠, 그죠?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5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사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여러 번 인용한 말씀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데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하면 물론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의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이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그 성경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에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계시로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게 깨달음이 없으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안에서 펼쳐져서 읽어져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 강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강사, 예수님을 빼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강사는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잘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죠. 뭐 더 중요한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보십시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최고의 성경 강사가 구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만 귀는 있어도 듣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쩌면 복음은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시기로 삼아서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토스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을 이 셋집에서의 마지막 2년을 그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약 2년 정도 구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풀려납니다. 그때가 AD 62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다시 이제 체포가 됩니다. 아마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다시 감금이 되는데 이때는 감옥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시대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그렇게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도 아마 십자가형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무자비하게 그렇게 그 사형을 하지 않고 참수형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성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이 서신은 2차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쓰여진 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일 마지막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 아니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로 해서 디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우리 신약 성경의 순서로는 디도서가 마지막 바울 서신으로 나와 있지만 그 기록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에게 마지막 목회 서신을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도행전은요,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감금된 시기까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해를 우리가 AD 33년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AD 33년에 그 승천하신 그때부터 그 기록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감금된 해가 AD 60년이고 이때 2년을 계속 그게 있었으니까 약 한 32년에서 29년에서 30년의 그 역사 그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28장이 끝나는 성경으로는 28장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시기로는 한 30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며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부를 읽어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6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무른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흩어질 때에 성도들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성도들이 가는 곳에 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함께 가고 있다는 복음.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유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6장, 사도행전 6장까지 갈 때까지 온 유대로 복음이 퍼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뭘 주고 있습니까? 박해를 주고 있죠. 그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온 유대로 흩어지고 심지어는 사마리아로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터키, 소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그 유럽이 복음화되고 지금 신대륙 아메리카, 캐나다, 호주.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그 복음이 한반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복음이 한반도로 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민 와서 이민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인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흘러가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사랑을 정의 내릴 때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죠. 오늘 보면 3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셋집에 머물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유의 몸일 때는 스스로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때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그 뒤를 이어서 걸어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28장 이제 오늘로서 끝이 나는데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뭔가 좀 허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래 그 죽을 고비를 거쳤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생생한 그 복음의 사역의 그 현장들을 우리가 읽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 유대인 지도자 처음에 도착해서 한 3일 지나고 나서 유대인 지도자들 초청해서 1차, 2차 면담하고 두 번째 시간에 복음 전하고 그것이 끝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 31절에서는 2년 동안 그 구금 생활을 그냥 두 절에 그냥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사도행전이 끝하고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The End라고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끝이 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좀 뭔가 밋밋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행전이고 복음행전이고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건데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서 the end 하고 period 마침표를 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제 복음의 역사가 끝이 났구나.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는 글을 끝내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사도들의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누가 그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0년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42년 전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브릿지 교회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사도행전의 42장을 지금 써가고 있고 그게 만약 우리 교회 사명이 올해가 끝이면 올해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로 The End 하고 이제 탁 피리드 하고 자 이제 우리 사명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흩어지시오 하고 끝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년 사도행전 43장의 브릿지 43장의 역사를 우리 함께 펼쳐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끝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마가가 누가는 마지막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린 결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 이 감옥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을 아마 누가는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누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브릿지 교회 42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안 읽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제 28장만 읽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우리 강해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스포트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이 두 사명을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는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이 두 가지 사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작년부터 1년에 한두 차례 혹은 두세 차례 그래도 1일 단기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도 어쩌면 한 번 더 남아있죠. 8월 10일 정도에 우리 때까태에 우리 1일 단기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BBS하고 그 다음에 또 임용 사역을 또 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가서 그 일들을 하고 또 섬길 일을 우리 찾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로, 사실은 선교사로 부르기는 사실은 참 너무 미미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물질로 보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열정을 담아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주님이 우리 브릿지 교회 이제 그만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약 8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고 또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는지를 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이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고, 그 복음의 열정을 안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2000년의 그 시간을 가르면서 오늘 현재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다시 힘을 얻고 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를, 또 우리 브릿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선교에 헌신한, 가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혹은 그들을 후원하고 보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내든지 가든지 하나님 이 두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